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는 사실 나의 이 코가 아니라 콧물을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내가 콧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게 석자입니다. 한자가 30cm 정도 생각하면 석자면 90cm. 콧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한 90cm, 1m 정도 막 늘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닦을 수 있는 시간도, 닦아낼 수 있는 여력도, 힘도, 기운도, 능력도, 재능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사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 돈 좀 꿔줘,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내 코가 석자야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좀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두 글자를 더 붙여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라도 내 눈앞에 어려운 사람 보이면 도움의 손을 뻗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산불 피해 당한 사람들, 또 가정이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바자회를 진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 내 코가 석자라도 나는 예수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수요일 날도 이 본문, 이 속해 있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는 굉장히 긴 설교인데 변론 설교입니다. 유대 공의 앞에서 막 설교하면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언한 건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책을 쓸 때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내가 읽었다 그러면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또 가져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이랑 마지막에 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쭉 살아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한 달이 안 돼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넘어갑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시내 안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교회의 문제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부터 첫 교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중에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외적인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냥 둘 수 없었지요.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 갈라진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그게 표면적으로 막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초대교회 시그니처 사역이 있죠.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한 거, 교회가 계속해서 해온 사업, 그런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 전도, 복음 전하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걸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공동체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막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죠. 구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나눠지는데, 헬라파라고 하는 바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파당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는 뭐고 헬라파는 뭐냐? 히브리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본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자기 모국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자기 모국어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가 있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모국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가 모국어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큰 교회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돈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돈을 가지고 이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헬라파에 속한 그 계통에 속한 사람들의 과부들은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망해서 저희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이라고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니까 히브리파에 다 속해 있었던 12사도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7집사를 다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의 모든 그 재정에 관한 권한을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일단락된 거예요. 스테판 집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에 파당은 없는가? 혹시나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뭉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중심으로 뭉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스테반 집사가 7집사 중에 첫 번째로 선택돼서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집사로 세워졌어요. 이 스테반 집사는 안수받고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를 회당에서 논쟁들이 막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논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거짓말로 사람들 증언을 시킵니다. 스테반 집사가 성전에 대해서 막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 유대교 성전. 그리고 율법을 막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모함해서 유대 공회를 소집하도록 얘기하고 그 앞에 세워놓고 이 스테반 집사를 막 공격하면서 심판하는 거죠. 거짓 증인에 막 이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그때 스테반 집사가 그 앞에서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유력한 사람들, 정치 지도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 변론 설교를 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스테반 집사가 뭘 얘기했냐면, 앞부분에는
이 51절 그 전까지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맨 처음에 스데반 집사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그 땅을 그때 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만 받습니다. 그러면서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있는 백성의 그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이후에 기근이 막 일어나서 아버지 야곱과 그 나머지 11 형제 가족들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원조가 되는 민족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400년 지났을 때쯤 요셉을 모르는 애고방이 일어나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압박하고 강제노동시키면서 어렵게 하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구구절절히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 거다.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 그때 호렙산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교회. 교회는 지금 그때 생긴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처음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스데반이 볼 때, 성령으로 볼 때는 그때 광야에 40년 지냈던 세월이 광야 교회의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너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아론을 막 부추겼어요. 아론을 막 협박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지 40일 지났는데 40일 동안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죽었다 이니 모세는. 그러니까 아론이 막 협박해서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게 해라.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다 모아서 그걸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산 정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아론에게 막 협박해서 그들을 막 불을 막 부추겨서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절하고 그 앞에 뛰놀면서 먹고 마신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이 설교 속에 다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 호렙산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새나갔던 그 순간, 그때를 말씀하면서 암묵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현실, 그때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인 유대인들, 당신들은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때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모세가 듣고 있을 때, 그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데
아니 지금도 그 후손된 너희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스데반 집사 그걸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성전.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근데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성전은 증거의 장막, 성막으로 시작하죠.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양식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걸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져왔고 그 뒤에 다윗 왕 때까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냐는 거예요.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동물 제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나오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 건물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어디나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뭡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전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너희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 얘기한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아직도 이 건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지적하면서 이제 51절에서 53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51절부터 5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목이 곧다 이게 목이 곧다. 너희는 아직도 목이 곧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스데반 집사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지 않은 목이 부드러운 성도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여기 목이 곧다고 얘기할 때 이 곧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거기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니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목이 뻣뻣합니까? 지금 홍해를 가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역사도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그 밑에 산 밑에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떠받들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정말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목이 곧다는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말과 소를 부리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소가 있는데 이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일을 시켜야 되죠. 말이 있으면 말의 고삐를 딱 해서 그 위에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와 어떤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삐를 채우려고 하거나 멍에를 얹으려고 할 때 안 쓰겠다고 머리를 막 흔들잖아요. 이게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볼 때 지금 유대인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게 확실하고 그 예수님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과거의 율법 조문과 과거의 성전 건물, 헤롯 성전의 건물, 그것만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마치 굴레를 쓰지 않으려고, 굿배를 차지 않으려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막 지켜드는 그 뻣뻣한 모습, 목이 곧은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이 책망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목을 부드럽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이 부드러운 성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반 집사가 이 5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포피를 베어라. 그래서 내 언약의 말씀이 너희 살에 있도록 해라 하면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보기에 유대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모셔드리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원의 자리도 서지 못하는데 육체에만 받고 있는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거보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탐욕스럽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리고 주인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서고 그래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완고하거나 또는 고집스럽거나 또는 탐욕스럽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그런 마음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보시고 깨달으시고 다 잘라내셔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